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6장 19절을 보면 넘어갔나요? 네, 감사합니다. 역대하 3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전을 불사르며 같이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건데 우리는 이 심각함이 다 와닿지는 않겠죠, 그죠?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참 전쟁이 참혹하다라는 거는 조금은 느껴지지만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는 참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러시면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좋겠어요. 와닿지는 않죠. 네, 좀 덜 와닿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가 망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바벨론 제국의 칼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마저 다 약탈당한 채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제 월삭기도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사야 48장을 좀 같이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이유가 나오는데 이사야 4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래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말로만 이스라엘, 명목상으로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향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삶.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전혀 예수님과는 관련이 없는 삶. 성경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서 그 목의 힘줄이 무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자기 목을 만져보세요. 지금 내 목이 혹시 무쇠처럼 돼 있지는 않나? 어떻게 무쇠는 아니에요? 네. 이게 비유라서 그냥 만져볼 때는 물렁물렁한데 부드러운데 이게 내 목이 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이마가 놋 같다는 거예요. 놋이라는 얘기는 이게 가려져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게 당당해. 나 이만큼 했어.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이 목이 그냥 무쇠처럼 되어 있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깐 거죠. 우리말로 말하자면 얼굴에 철판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끝을 달리는 상태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다른 것들을 내 마음 중심에 삼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걸 만들어내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 더 이상은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본 이 남유다 왕국이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에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래요. 21세에 왕이 되고 나서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이제 이 11년째에 나라가 망한 거죠. 마지막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의 앞에 왕들을 좀 보시면은 되게 짧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요시야랑 지금 왕으로 보면 몇 대가 있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는데 시드기야는 그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아스 왕은 자기의 형제예요. 이복동생이긴 하긴 하지만 형제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애굽에 붙잡혀가는 것을 봤는데 그걸 반면교사로 삼지를 못해요. 배우질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친형이었던 여호아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것을 봤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시드기야한테는 조카예요. 그 조카가 역시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바벨론에 또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시드기야는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왕들을 보면서 왕들이 계속
자기 앞에 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어떻게 망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봐요. 그리고는 눈이 뽑혀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눈으로 직접 본 장면이 자기의 자식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는 눈을 뽑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좀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21세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속 전했어요. 그게 이제 표현이 나오죠. 12절에 나오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전해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요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이거 왕이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에레미야가 얘기를 해요. 왕이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목이 고든 상태로 무쇠목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위험합니다. 왕이시여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을 과감없이 이 시드기야 왕한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임할 그 심판의 무게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이 겸손하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흐라고 하는 말인데 무릎을 굽히다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굽히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쇠목이에요. 무쇠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조금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를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시드기야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랬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했대요.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백성을 아끼시고 그 땅 이스라엘 땅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래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부지런히.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얘들아 돌아와라. 내 뜻 가운데로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비웃어요.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들을 욕하는 거죠. 아유 진짜 뭐 그런 걸 전하고 그래. 그런 재수 없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더 이상 그 무쇠목이, 그 시드기야랑 백성들이 다 무쇠목이에요. 꺾이질 않고 굽히질 않는 목들이에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시는 거죠. 더 이상 그 노디마가,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깐 것이 더 이상 벗겨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견뎠잖아요. 그죠?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다윗 왕가가 다스리는 나라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택한 쟤네들은 뭔가 잘못한 거고 북이스라엘은 잘못한 거고 우리는 아니야.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망한 겁니다. 망했어요. 이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와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상상을 해봐야 돼. 진짜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그 전쟁의 피해를 다 고스란히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가고 모든 건물들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하고서는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아니면은 바벨론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센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그냥 망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당신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눈앞이 깜깜해. 아무런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올사기도의 말씀이 사실은 코이노니아에서 누가 질문한 것 때문에 이사야서 48장을 다룬 건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어제 또 다시 준비하면서 이 오늘 말씀과도 너무나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조금 더 언급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좀 언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이 시간에도 어제의 말씀, 이사야서 48장 말씀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사야 4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지만 어디까지는 하지 않으신다고요? 멸절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보통 선한을 한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갚아주는 신들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이 아무리 신실하지 않고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의 풀무로 택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유다의 멸망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게 작은 일입니까? 너무나 큰 일인데
그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진짜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절망 그 자체 아닙니까?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풀무다.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바벨론으로 너를 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너희를 내 백성답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코이노니아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죄값을 다 치렀는데 아직도 벌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빠지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욥기를 쭉 읽어왔잖아요. 저도 욥기를 읽을 때마다 좀 사실 화가 나요. 근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의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적혔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읽을 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느낌. 너무나 답답한 느낌이 많이 그게 들잖아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이요? 욥, 네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거죠. 그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 고난을 율법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불신자의 고난은 원인에 중점을 둔 죄에 대한 형벌이 맞아요. 그러나 신자의 고난은 목적에 중점을 둔 징계와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8장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뼛속 깊이 패역한 그 백성을 형벌로 다루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도 그냥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위한 구원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조차도 이러신데 우리의 모든 삶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징계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요. 징계는 형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징계입니다. 단순히 그 아들의 잘못을 딱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를. 우리 아들이 페루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매라는 거죠.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인과 그 죄를 지은 것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나 징계는 연단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게 우리의 유익과 연결이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유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징계와 연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할 수 있죠. 당연히 인간인데 당황조차 안 하면은 그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거고, 당황해요.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의 목적으로. 근데 그게 왜 불신자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이 차이가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은 형벌을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그와 하나 된 자는 이미 모든 죄의 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두.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갈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죄값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 왜요?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죄값이에요. 그 죽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를 위해서 해결하셨다고요. 근데 이게 과거의 죄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 그 전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게 그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대요?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럴 수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는 게 없다니까요. 죄의 값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확신하면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중 하나. 연단을 위한 것 아니면 징계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쇠목을 가진 우리에게 얼굴에 절판을 깔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를 짓는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빠르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연단과 징계의 손길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결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요. 놀랍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따라가시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따라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98장 2절을 부르시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 좀 이거 계속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모두 완전하게 다 해결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내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하신 주님,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들이 단지 형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하나님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그 은혜를 확신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